열왕기하서 24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일기예보를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좀 재밌는 예보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아침에 비가 오는데 그냥 비 온다고 하지 않고 전국에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마 어저께 KBS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비가 온다고요? 요란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게 무슨 어린이 방송도 아니고 뭐 그냥 비가 온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폭우가 온다든지 뭐 강풍을 동반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요란한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특히 충청 지역에 우박을 동반을 해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이 막 떨어지면 막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빗방울이 굵어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우박이 함께 떨어지니까 이제 요란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비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구름이 끼고 하늘빛이 어둡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 어디가 뼈마디가 이제 쑤시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CF도 있었어요. 툭툭 두들기면서 뭐 하려나 비가 오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CF도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뭔가 기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에 벌써 2번이나 왕이 3달 만에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왕위에서 내려와지고 왕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또 어떻게 되었느냐?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은 징조였습니다. 이제 남유다에 무엇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였을까요? 남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선한 왕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여호아스가 3달 만에 그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폐위가 되냐면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스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있었느냐? 이제 여호아스가 끌려가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를 하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3달 만에 왕위에서 폐위를 시키고 그를 또한 어디로 끌고 갔다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2번째 있었던 일이고 징조였다는 거죠. 이게 왜 징조가 될 수 있느냐? 북이스라엘도 이러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 때도 이랬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결국 호세아 왕을 폐위를 시키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망했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에도 지금 왕이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유다의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징조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선한 왕 요시야의 아마 막내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바로 이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될 때에 그가 21살이었습니다. 21살이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조카가 그래도 조금 그 조카가 금방 쫓겨나고 이제 그의 형이 조금 왕위에 오래 있었던 게 1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자기 앞에 형이 이제 3개월 만에 쫓겨나고 조카가 쫓겨나고 형이 11년 있었으니까 길어봐야 한 12년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가 시드기야가 몇 살 때쯤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9살이나 10살 때쯤 죽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보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어떻게 된 건지 형들도 다 그렇고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 형이 죽고 조카가 왕이 됐는데 조카가 어떻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아무리 왕이 돼도 조카가 그 왕자리에서 이제 강제로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 됐다고 좋겠어요? 뭐 좋아도 좋은 표시를 낼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조카가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호야긴만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유대 나라를 이끌고 그 나라의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이 이렇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실한 것이냐? 행정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용사와 마병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실한 것이냐? 군사력을 상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실한 것이다? 경제력을 상실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는 됐는데 누구 자리에? 조카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 것이고, 또 좀 왕이 됐으면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힘을 좀 내고 이렇게 할 만해야 되는데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걸 보고 바벨론 1차 포로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장사하고 뭐 만들고 기술자들 다 끌려가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군인들, 잘 싸우는 사람들 다 끌려가고, 또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좀 배우고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이제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른 것입니다. 오른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해도 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요,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시드기야보다도요, 누구를 더 그리워하냐면은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던 여호야긴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어요. 먼저는 좀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니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이었는데, 근데 왕이 오르고 난 뒤 3개월 만에 저렇게 끌려가서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식구들도 저렇게 끌려갔는데, 그러면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식구들 그리워하면서 누구도 같이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도 같이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또 지금 누가 서 있는데? 시드기야가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우리 끌려간 그 왕이 돌아와야 될 건데, 여러분 돌아와야 되기는 되겠지만 돌아와 버리면 이것도 시드기야 입장이 또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미 자기가 어디 와 있는데, 왕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호야긴이 또 돌아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조카니까 또 돌아오긴 돌아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게 또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은데, 또 돌아오면 또 자기 또 왕위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내려와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튼 백성들이 자꾸만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겁니까? 여호야긴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좀 있을 때 좀 잘하면 될 건데 꼭 그냥 가고 나면 그리워하고, 좀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면 될 건데 꼭 간 사람 얘기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가 참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시드기야 입장이 지금 이 여호야긴이 왜 끌려갔냐면,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김이 나 이제 안 바칠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치고 그래 했는데 또 여호야김이 또 왕이 또 오르니까 이 아들 왕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세웠으니 이제 자기는 누가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이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그래 전쟁 끝나고 힘들 거니까 뭐 조공 바치는 거 그거 뭐 조금 쉬었다 해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은 계속해서 조공을 계속 잘 바치라고 백성들한테 거두어가지고 그거 바벨론으로 바치라고 세운 왕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백성들은 늘 누구 생각을 한다고요? 여호야긴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있는 왕이 뭐 인재가 없으니까 뭘 잘해주지도 못해요. 나라가 발전하지도 않고 뭐 유지하기도 맨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막 기술자들 돈 버는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군인들도 다 끌려가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 다 끌려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세금 걷어가지고 지금 어디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벨론에다 갖다 바치니까 시드기야가 사랑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한 8년쯤 됐을 때에 좋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이제 9년쯤 됐을 때 무슨 소식을 듣느냐?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란이.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거 거의 뭐 왕이 바뀌고 이 나라가 지금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드기야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들, 사실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다시 아수르가 망하니까 자기네들이 힘을 좀 내보려고 했더니 다시 바벨론에 와서 집어삼킨 내날 유다하고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 이제 나라들의 잔당들이 이 바벨론 지금 뭐 반란이 일어났다는데 이거 지금 우리 기회야 이거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누구 모였냐면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여기다가 누구 남유다까지 시드기야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이 기회인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좀 목소리를 내가지고 좀 끌려갔던 포로들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좀 바벨론에 조공 바치는 이것도 그만 바치고 이리 해야지 안 되겠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끼리 해서 되겠나?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해도 될랑 말라 그러고 있는데 애굽이 도와줄게 그래 놓으니까 이번엔 진짜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9년 될 때까지는 바벨론에 세금도 잘 갖다 바치고 조공 잘 갖다 바쳤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좀 새 날이 오는갑다 좋은 날이 오는갑다 우리가 좀 준비해야 돼 안 되겠나 그러고 있는데도 누가 도와준다니까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바벨론한테 조공 바칠래 안 바칠래? 안 바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결정하고 조공을 안 바치기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바벨론에 반란이 진압이 된 겁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 남유다를 완전 박살을 내놓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를 왕으로 딱 앉혀놓고 넌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갔던 왕이 그냥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 자가 안 망했단다. 바벨론 그대로란다. 반란 진압됐단다. 그랬더니 애굽이 뭐하고? 입을 닦은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도 지금 살까 말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노? 너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군사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이 성이 그냥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그나마
언제 뚫어놓은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뚫어놓은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아남았고,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 들으면 그래요. 옛날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성만 높이 쌓아놓으면 괜찮았어요. 성이 아주 튼튼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론상으로 10명을 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성의 위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때부터 뭐가 발달을 했냐면, 이 아수르가 이 전 세계를 막 그냥 오리엔트 지역을 싹 그냥 집어삼켰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공성 무기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성 무기가 뭐냐면요, 성을 아예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막 청동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뭐가 나오니까? 철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몽 보면은 강철검을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구리칼 들고 막 나가는데 강철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막 휘둘러 버리니까 구리칼 막 다 잘리고 하니까 이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공성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아놓으면 그 위에서 화살 쏘고 돌 던지고 하면 웬만하면 한 사람이 몇 명 막았는데, 10명을 막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짠하고 등장을 하더니, 아니 뭐 집채만한 뭘 질질질 끌고 오더니 거기서 뭐 그냥 막 돌을 쏘고 막 그냥 막 큰 망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빵빵 해가지고 뭘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성을 부숴버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기어 올라서 그 성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뺏는 게 방법이었는데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 성이. 근데 그렇게 됐단다. 저 광야에서 저렇게 있던 저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빙글빙글 돌더니 성이 무너졌단다. 이게 사람들한테 잘 믿어질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이 공성 무기를 가지고 그냥 막 이 나라들을 그냥 다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은 잘 이렇게 정복을 하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평지 위에 볼록하게 올라온,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 제주도 가면 이거 오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록해갖고 위는 평평하고 이렇게 높은 그런 지형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무기가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작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을 완전히 포위를 시켜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굶겨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도록. 처음에 바벨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냥 기다리지는 못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높이가 이제 비슷하면 이제 공성무기가 이제 그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면 또 성이 무너지고 하면 되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여러분,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항복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티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식량 쪼개서 먹고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와서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떨어지고 1년 반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성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바벨론 군대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성을 박살을 내자마자, 다 파괴하자마자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를 그냥 성 바깥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그는 이제 바벨론이 좀 꼼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바벨론이 사실은요, 벌써 남유다를 벌써 집어삼키면은 벌써 집어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남유다 땅이 그렇게 매력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뺏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좀 석유도 좀 나오고, 예? 기름도 좀 나오고,
좀 나무도 좀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좀 나오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유다 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소금? 사해 소금? 뭐 이런 거, 뭐 그때 당시 소금도 무진장 뭐 대단한 거였지만, 별게 없는 거예요, 별게. 빼앗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나라를 자기네들이 딱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통치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도 해줘야 되냐면 보호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를 왕위에 딱 올려놓은 것도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 말고 누구 바벨론 군대가 와서 주둔을 하고 있으면 애굽에서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뭐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러 가야 되는 건데, 시드기야 왕을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공 갖다 바치고 보호해줘도 되고 안 되고 보호 안 해줘도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을 완전히 부셔놓고 난 뒤에 한 달을 기다려요. 와서 뭐 해라. 항복해라. 잘못했다 해라. 그럼 한 번 더 봐줄게. 그럼 네 왕위에 계속 있고 니는 우리한테 계속 뭐 바치면 된다? 조공 바치면 된다. 한 달을 기다렸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가족들하고 몰래 도망을 나옵니다.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나와서 어디에서 잡히는 거 아니? 여리고 근처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이걸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잡힌 성이 잡힌 곳이 또 어디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뭐 중간에 좀 막 여러 일들도 있었어요. 뭐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을 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막 간곡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제발 바벨론에 이렇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할 것 같으면 어디에 지배를 받는 게 낫다? 바벨론 지배를 받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 말 들으시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여기는 뭐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아니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막 간절히 막 그냥 간청을 하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이 시드기야 왕은 흙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서 그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죠.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 7월 달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586년 우리가 대학원 시험 칠 때 다 팔려 그렇게 외우는데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에 어디에서 잡혔다고요? 여리고에서 잡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블라라고도 하는데 이제 림나라고도 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거기 누가 있냐면 이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제 그가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그래도 누구는 살려볼 거라고 백성들 버리고 누구 데리고 탈출했는데, 가족들 데리고 탈출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열왕기하서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눈이 뽑히는 이 일은 그냥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참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니 너에게 이 두 눈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의미로 그 눈이 뽑힌 것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에게 좀 아쉬운 것 세 가지를 좀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은 뭐냐면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 그럴 때는요, 뭘 좀 이 상황을 잘 읽는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상황이 좀 이렇구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했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징조가 있구나. 이 나라가 지금 마지막이 가까워 왔구나. 북이스라엘도 이러다가 망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은 뭐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통찰력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요시야 왕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애국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다 그냥 가둬버리고. 여러분,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통찰력도 없고 무엇도 없고 분별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찰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기초.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 같으면 정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열왕기하서 24장 19절에 이 시드기야를 말하는 그 말이 딱 한 줄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해요. 이제 우리 후배들도 있잖아요. 그죠? 후배들도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한다거나 또 개척교회를 준비한다거나 또 여러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라.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 목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먹고 살 것 같으면 다른 거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 편이에요. 정말 목사님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네. 뭐 시골교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싶어도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천하태평인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천하태평인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그래요. 죄 짓는 거요. 죄도 용감해야지 짓습니다. 죄도 용감해야지 짓는 거예요. 죄 짓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죄를 덜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도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흙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쳐넣었다니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정말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어두운 역사들 쭉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다음 주쯤에 이제 열왕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예레미야서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뭐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좀 다른 거 보다가 이제 또 너무 또 기억이 완전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 근래 들었던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요시야 왕들의 아들과 또 손자가 왕위에 있을 때도 계속 사역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야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건데, 그가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눈앞에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맨날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통찰력과 분별력과 두려움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통찰력을 가진, 분별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